2018년도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이제 흘러간다라는 것을 뒤돌아서 잠깐만 이렇게 보면 잠깐 왔는데 벌써 여기구나 하는 것들을 누구든지 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2018년도를 또 엊그제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결실의 계절인 이제 가을이 됐고 우리는 이제 9월에 있고 이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전화 받으세요. 네. 이 즈음에서 우리가 뭘 필요로 할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급한 것도 있고 조금 여유롭게 필요한 것들도 있고 삶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뭐 기도만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지만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깊은 그런 그 생각들을 할 수 있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항상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라는 이런 질문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라는 거,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먼저 제시하면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부분들이 커요. 어제까지 일어난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제까지 일어난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어있고 어제까지 일어난 일들 때문에 오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예들이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뭐냐면 과거지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 화두를 놓고 우리가 왜 반대되는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이고 또 갇혀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저희 집은 강화도 간다고 하면 뭐 설레는 사람들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저는 너무 가슴이 뛰고, 물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도 가슴이 뛰지만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곳에서 자라온 내 고향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곳에 가면 마음의 여유가 있고 뭐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주는 저에게 힐링은 어떤 곳에서 주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오래간만에 보지 못했던 부모님들과 일가 친척들과 형제들을 만나면서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안부를 물으며 이미 고인이 계신 분들을 또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교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고향을 간다라는 것은 늘 설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향을 좋아한다는 것이 나쁜 것 아니죠. 우리의 사고가 고향의 상수에만 얽매여 있다라는 폐쇄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삶의 양식은, 사고방식에는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요, 미래지향적인 깃발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어제도 내가 엄청난 시험을 당해서 너무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내일도 나는 여전히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죽을 쓸 거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런 사람은 죽고 싶을 거고 죽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뭐가 담겨져 있냐면 믿음이라는 귀한 씨앗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그런 특별한 제자들에게 자꾸만 가족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내 제자로 따라 나섰으면 그 미래를 향해서 가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한번 해봤나 안 해봤나, 잘 농사일이나 이런 것을 저는 잘 못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생한테는 좀 많이 시켰는데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잘 못 해봤어요. 그런 일을 잘 하지도 못하고. 근데 한 번, 두 번 생각이 나요. 쟁기질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소가 이렇게 끌고. 근데 자꾸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소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이 쟁기질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이제 내 제자로 따라 나섰으면 그 미래를 향해서 가자. 뒤돌아보지 말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싸우지들 마시고.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인물을 보죠. 고향을 떠나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던 한 사람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질문해 본다면, 그는 계명을 하기 전에 창세기 17장에서 계명을 하나님께서 시키기 전에는 한자 줄여가지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종기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종기의 아비.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계명시켜요. 아브라함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네가 아비가 될 것이다. 실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대로 그렇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고향을 떠남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돼요. 고향을 떠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떠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떠나라는 명령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이 명령을 주시는 이 명령 안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는 뭐냐면 고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향을 떠나와서 온 분들이 많잖아요. 고향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물론 여기가 고향인 분들도 계시지만 고향을 떠나본 경험들이 우리가 많은 거예요. 잔뼈가 굵어왔던 그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여기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할 때는 바로 뭐냐면 내 잔뼈가 굵어왔고 내 삶의 터전이었던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근거. 네가 지금까지 삶의 근거가 돈이었냐? 네가 지금까지 삶의 근거가 자식이었냐? 네가 지금까지 삶의 근거가 명예였냐? 하나님께서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전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 떠나라는 명령 앞에서는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내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본토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 다음에 내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내게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좀 달라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셨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군요. 겸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안 변했다면 그거는 사실은 좀 문제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좀 변해야 된다고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얼마나 변했어? 난 변한 게 많이 없다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여전히 세상적인 거에 그렇게 손을 못 놓고 있는 거, 어느 날 하나님이 가지치기 해서 강제로 그걸 놓도록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물질을 놓고 어떤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못 놓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놓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놓을 때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영향력을 미쳤던 거, 돈이면 돈, 아니면 자식이면 자식, 아니면 명예면 명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착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열국의 아비는커녕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를 부르실 때, 컬링할 때 그는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잖아요. 과거를 과감하게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쟁기질에서 우리의 과거들을 완전히 뒤어 엎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이 뭐냐? 내 아비 집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님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아무리 잘못되어 가져가도 그건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거고. 그렇게 중요하지만,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영향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삶의 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를 따라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하는, 그래서 내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죠. 계명 전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했든 계명을 하지 않았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 한번 뒤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한 대로 난 변한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은 다 변했어요. 제가 적어도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는 변화됐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더 많이 변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좀 어떤 분은 더디고 어떤 분은 좀 빠르죠. 가치관이 많이 바뀐 분이 있고 가치관이 아직까지 덜 바뀐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회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팁으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한 가지가 뭐냐? 그러므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떠난다라는 표현이 뭐냐?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는 것은 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떠난다,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좀 이런 거 포기해라. 너 너무 돈을 좋아하지 않냐? 너 너무 명예를 좋아하지 않냐? 너 너무 사람을 좋아하지 않냐? 너 너무 취미 생활하는 거 좋아하지 않냐? 전도는 한 명도 못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물으셨다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포기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 이것 좀 포기해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깊이 기도하면 반드시 저에게도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거 계속 할 거냐? 너 포기해라. 떠나라. 떠나라 이 말은 포기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기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을 위한, 다시 말하면 오늘 축복을 위한 여행이고 축복을 위한 떠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제가 축복을 위한 여행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포기해라,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이 말은 거기에 희생도 달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노동시키고 고역시키고 힘들게 만들어서 거기서 끝내는 거라면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에요. 어떤 식으로 출발했든 하나님의 마지막은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마지막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준비하시는 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떤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걸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준비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이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 사람이 떠날 때는 아픔이 있어요. 1985년도 2월 25일 날 무궁화호를 타고 구미역에 내려서 처음 먹은 게 삼겹살이에요. 그런데 1985년 하면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떠날 때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많이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아픔, 떠난다, 이별을 한다, 어떤 의미는 아픔인 거예요. 무엇을 놓는다,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해 있던 것들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놓는다. 물질을 놓는 것은요 매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죠. 그러면서도 그게 안 되는 것은요 물질을 이렇게 놓는 게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아픔을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날 때는 포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날 때는 포기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여기서 볼게요. 오늘 우리의 출발이 축복의 출발, 또 축복을 위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갖다가 조건으로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만들어줬다, 형성시켰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창세기 본문을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되뇌이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가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그 땅을 향해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신약에서도 구약에 일어난 창세기 12장에 일어난 사건을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갖다가 그 믿음의 행위를 그렇게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신약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 복잡한 소리들, TV 틀면 매일 복잡한 얘기들 들려오는 거, 거기가 때로는 우리가 시사성 있는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거기 들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거기 들어서 우리가 완전한 우리의 인생살이의 방향들이 세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내 삶의 변화와 더불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개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나 주시면 제가 예수를 잘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때는요,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는 신비지만 신비를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되면 아무리 자기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자기가 손만 얹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이 돼도 여러분 그 영이 잘못된 영 가운데 오는 것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체험 위주로만 신앙이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계시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준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다 있는데,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은 갖다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펼쳐보지를 않고 내 안에 어떤 외형적으로만 뭐가 다가오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저 체험만을 주장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 성경이 각양각색, 여러분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이 성경이 없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컬러풀하게 그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를 뭐하러 갔다가 우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얘기라니까요. 거기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거, 내가 내일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 내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은 것,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마음이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들으는 거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러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길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 때로는 격려, 때로는 질책, 때로는 권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 됐고 새로운 인생이 됐고 위대한 영적 순례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위한 여행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축복을 위한 여행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큰 문적 이루게 하고 내 이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 이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거라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라면 이 말씀 드려야 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에 상관없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연관이 된 거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여러분, 제가 답답해서 제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 30년이 넘은 때에 저를 이 경상북도 땅에, 갱상도 땅에 보내서 고작 이거 주시려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훈련하셨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이런 게 와서요, 어떤 때는 그런 기도를 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우리 피택자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난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 욕심이 인간적인 욕심이라면 사실은 이건 말 하나 많아죠. 잘못된 거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위에 보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안에. 고작 이렇게 주시려고 그렇게 개척하게 만들었냐고. 막 이런 마음이, 회의적인 마음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기도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좀 뭔가 거두절미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회의적인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요. 새해가 돼서 세우고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은요, 앞길이 막막하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계획하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제 일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어떤 강한 그런 인상들이
하나님에게서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겠어요? 주어지지 않았다. 그게 기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성경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좀 길을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갖다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는 거예요. 물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회의가 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순간 오지만 그런 일들은 반드시 지나가는 한 능성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 비전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땅에 가면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의 근원처럼 써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지금 수십 명의 분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얘기치면 한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성령 충만해서 용비백개 하여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일어나 찬양을 하면서 인생을 향해서 도전을 시작합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무기력하게, 또다시 방황하는 모습으로, 또다시 좌절하는 모습으로 그냥 평소처럼 인생의 자로 되돌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하고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 사람은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무기력하고 좌절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 두 사람이 똑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영적이고 한 사람은 육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줄 믿습니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학벌이 어디쯤 되느냐? 가방끈이 어떠느냐? 아니면 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중산층이냐? 아니냐?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조건 하나가 뭐냐? 두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냐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거기에 그런 살을 붙여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차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봐야 된다는 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성장을 하겠나 안 하겠나? 저는 성장을 할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믿었으면 제가 여기 있지도 않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답답함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나에게 열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믿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시는 말씀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은 것을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기서 순종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 그냥 즉시적으로 그렇게 떠났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좀 추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벌써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70대의 노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치열한 고뇌를 냈고 또 갈등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중에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앙이 막 기하급수로 자라면 막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여러분 뭔가 우리가 뭐 무슨 사업을 하든 뭔 일을 하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뭐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뭐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그랬다면 저는 이미 교만한 사람이 돼서 이미 벌써 사장 돼버렸을지도 몰라요. 사울과 같이 버림받는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만큼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면서 저를 빚어도 아직까지 부족한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듬성듬성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아주 인간답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자기는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브라함도 굉장한 고뇌를 냈고 굉장한 갈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는 끝까지 순종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처음부터 그의 순종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즉시적으로 하는 거 감사한 거죠.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도 우리에게 더 적합한 거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1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11장 31절을 읽어주세요. 빠르게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래 있었던 고향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직통으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로 갔어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이 6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머물렀다. 이거 하나님의 시간 아니에요. 인간적인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순종을 하려니까 온갖 갈등이 와서 힘든 거예요. 그 갈등의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요. 창세기 12장 4절이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면 뒤늦은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좀 여기서 전하고 싶은 한 핵심이 뭐냐면 하란에서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나오거든요. 이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아까 11장 3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핵심,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떠나요.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라는 부모님, 아버지라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하란에서 상당한 기간을 머물게 한 어떤 장애 요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신앙은요, 굉장히 하나님 위에 무엇을 놓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러니까 하란에서 6년을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아버지 때문에 거기서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먼저 떠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하란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떠나질 못해요. 내가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영적인 자리로, 영적인 가치관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돈보다도 더 못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요. 거기에 중심에 물질이 있고 또 어떤 명예가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해요. 이런 하란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란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하란을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하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하란,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하란, 기도하지 못하는 하란, 교회 봉사하지 못하는 하란, 전도하지 못하는 하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그 하란, 이 떠나지 못하는 하란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초지일관이에요. 그런 하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게 돼서, 이 하란을 떠나게 돼서 75세에 마지막 결론이 이제 5절이에요. 5절 말씀 짧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는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따라갑니다. 4절 말씀에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어디로 갔다? 가나안 땅으로 그러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침내의 자리까지,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축복의 자리에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